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그러면 어떻게 만드셨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모든 것들이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물어서 세상을 보고 물어서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을 보거나 혹은 달을 보거나 해를 보거나 나무를 보거나 식물을 보거나 이러한 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보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나가도록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풀이나 나무나 세상에 있는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즉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물론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외에도 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은 있다, 즉 누군가는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드라마를 보니까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드라마에 귀신 얘기 많아요. 저도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게 성경적인가? 근데 거의 성경적이진 않아요. 보면 귀신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럼 왜 사람들이 왜 귀신 얘기에 열광하고 귀신 이야기 혹시 그런 이야기에 빠져드나? 그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뭘로 아나? 세상을 보면서 알아는 거예요.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특별 은총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특별 은총입니다. 그런데 일반 은총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즉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요, 사실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들, 모든 사람들의 관계,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다 무슨 것으로 되어 있냐면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을 주는 시스템을 어려서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가면요, 잘하면 우리 딸도 보니까 잘하면 마이쮸 사탕 비슷한 거 그런 걸 주더라고요. 잘하면. 그래서 잘하면 과자도 받고 잘하면 그렇게 하고 또 못하면 혼나기도 하고 그리고 벌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학교에도 그래요. 그러면 학교만 그러나 학원에도 그래요. 그러면 거기만 있나?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도 내가 예를 들어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또 잘한 일이 있으면 상을 줍니다. 그러면 이 벗어나서 그러면 직장에 가면 어떻게 되나? 직장 가도 똑같이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그러한 곳에 있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이런 상벌을 주는 시스템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요즘 들어 엘니뇨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그래가지고 되게 덥잖아요, 요즘요. 제가 볼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리고 추울 때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더 추운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보면 왜 그런가 보면 엘니뇨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대기 오염을 시켜가지고 지구가 온난화가 돼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도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심어놓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되는 그러한 상벌 시스템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알게 모르게 잘못하고 알게 모르게 심어놓은 것을
결국은 자기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심판이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잘한 거는 칭찬하고 못한 거는 벌을 주는 그런 시스템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없다고. 왜?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심판이 없고 그냥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심판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영혼도 심판이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다른 곳에서 심판이 없는 곳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실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가 성경에 제일 먼저 전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심판인가?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한 심판이냐면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죄에 대하여라고 말씀을 전해주면서 죄는 곧 무엇이 죄라고 얘기를 했냐면 관계가 어긋나는 것이 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 죄고 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이 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죄라는 것은 관계가 어긋나고 벗어나는 것을 바로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죠.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냐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무엇이나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그런데 그 관계를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좋게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마하트마 간디가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그는 힌두교 신자였지만 성경책을 끼고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구약 성경은 보지 않고 신약 성경, 특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행동대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그가 훌륭한 일을 이 땅에서 하고 그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야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죽은 다음에 만들어진 얘기겠죠. 죽은 다음에 이 천국에 올라갔어요. 천국에 딱 올라갔는데 이 장로님이 많은 일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구제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됐어요. 근데 천국 문 앞에서 누가 있냐면 베드로가 딱 장로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이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장로님이 저는 살아있을 때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1점. 아니 1점밖에 안 돼요? 그럼 저는 이런 사람들 구제하고 저런 사람들 구제하고 저런 사람들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2점. 아니 2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아주 막 그 머리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참을 얘기를 했는데
예, 9점 됐습니다. 9점. 여기 100점 돼야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 천국문 앞에서 무릎을 탁 꿇으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아무리 많은 걸 해도 9점밖에 안 되네요. 전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그러대 100점 들어가세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많은 좋은 일, 착한 일 이렇게 하면요, 천국 갈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어떻게 무엇으로 심판하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지고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양쪽에 강도가 있었죠. 그런데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막 비난하면서 네가 메시아면 우리를 구원해라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강도가 그 옆에 있는 자기와 같이 달려서 죽게 되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야, 우리가 지은 죄에 보응을 받는데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다. 이분은 죄 없이 지금 고난받는다. 라고 하면서 이 강도가 엄청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라 올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즉 그 말은 이 강도가 이 세상에서 굉장히 나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그 기억해달라고 한 그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강도는요 1년에요 2명 내지 3명 정도 사형을 그렇게 집행한대요. 십자가형을. 그러니까 그 십자가형을 받는 강도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보통 악한 일을 하지 않고는 십자가형을 주지 않는 거예요. 1년에 2명에서 3명인데 바로 그때가 그날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이 악한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강도는 아마 강도니까 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사람도 죽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나라 올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내십니다. 즉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바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정죄의 심판을 벗어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사람들이요, 다른 때는 화 안 내요. 천국 가세요. 착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이러면요, 별로 화 안 내요. 그런데요,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당신 안 믿어요. 그리고 막 화를 내요. 사탄도 뭐같이 아는 거예요. 알아가지고 그 말만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나? 바로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가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인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더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심판에 대하려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세상 임금은 전통적으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처럼 들려지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임금들은 무슨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심판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심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해서 죄를 정하고 벌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상 임금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꼭 사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의 임금이 누굴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의 임금은 첫 번째는요, 돈 같아요, 돈.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물어보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가 돈이 있는가 이렇게 보면 돈이 있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돈 때문에 돈이 아마 세상의 권력인 것 같고 그리고 세상의 임금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는 권력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보다도 권력이나 명예를 세상의 임금처럼 받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죠. 가치관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이게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권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혹은 명예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세상의 임금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임금은 우리가 그냥 눈에 볼 때 사탄 이렇게 하면 아마 쉽게 물리칠 것 같아요. 오늘날의 세상의 사탄은요 어떻게 나타나나 권력자로 나타날 거고요. 부자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떠냐면 사탄이 멋진 슈퍼카를 타고 스포츠카 타고 그 다음에 멋진 선글라스를 딱 끼고 손에 가죽 잠바를 딱 입고 그리고 여자들 앞에서 딱 멈추면서 야타 이게 사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의 사탄이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뿔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사탄이 뿔나고 눈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막 흉터도 이렇게 쭉쭉 갈라져 있고 그리고 눈도 막 이렇게 무섭게 생기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한테 딱 나타나서 따라와 이렇게 하면 따라가겠어요? 도망가지. 예. 오늘날 사탄은요 그런 사탄이 아니에요. 오늘날 사탄은요 사람을 유혹하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곧 세상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쫓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것이 바로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나 세상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쫓는 그 마음을 바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눈으로 값어치 있고 귀하게 여기고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심판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걸 바라보고 그 속에 막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말은 내가 그걸 바라보고 그걸 쫓아가고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나?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왜?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 뒤를 돌아봅니다.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보내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떠나라고 하는데 자꾸 떠나지 않으니까 이 천사 둘이 롯과 롯의 아내와 그리고 두 딸을 손에 팔 한쪽씩 잡고 그리고 일부러 천사들이 끌고 나갑니다. 끌고 나가서 수월이라고 하는 곳에 가까운 마을이 있는데 그곳까지 도망치는데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안에 얼마나 아까운 것들이 있습니까? 그 안에 물질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원래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헤어질 때 소유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자기의 많은 그 소유를 남겨두고 떠나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막 그냥 달려가는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봅니다. 왜요? 소돔에 귀한 곳이 있기 때문에. 더 챙겨서 나왔어야 하는데 못 챙겨서 나왔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가 소금 기둥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은 심판을 어떻게 심판하나, 세상의 심판은, 여러분, 세상의 심판의 특징은 뭐냐면요, 결과만 심판합니다. 중간의 과정이나 그런 동기나 이런 거는 심판하지 않아요. 나타난 결과만 보고 잘못했다, 잘했다, 라고 상을 내리고 벌을 줍니다. 이게 세상의 이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심판과 다르죠. 하나님은 동기와 과정까지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마음으로 여자를 보면서 마음의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가늠한 자다라고 돼 있고요. 마음으로 정말 저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나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품고 있고 이 세상의 것을 원하고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수능시험이 정말로 공정하게 되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돼야 돼요. 자기가 노력한 것도 결과가 체크가 돼야죠. 또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했던 것도 공정히 평가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심판되지 않습니다. 그거를까지 포함되지 않아요. 그냥 결과만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품고 있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미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잠깐 살 겁니다. 얼마 안 있으면 다 이 땅을 벗어나서 저 천국에 갈 거예요. 바울은 만약에 부활이 없고 저 세상이 없다고 하면 자기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너희는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고 엄청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 막내가 요즘 그 파워바이블이라고 하는 만화책, 성경 만화책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만화니까. 열심히 보면서 하는 말이 아빠 엘리야 축복 받았어? 엘리야 축복 받았지. 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죽음도 보지 않고 저 천국으로 갔잖아. 그랬더니 아빠 그러면 나 축복받고 싶다 나도. 우리 딸이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너 예수님 잘 믿으니까 이미 축복받았다. 그리고 열심히 주님 믿고 살면 너도 엘리야처럼 똑같이 천국 가는 거야.
그랬더니 나 축복받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는 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좀 고생해도 괜찮아요. 여기서 좀 주를 위해서 헌신해도 괜찮아요. 여기서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 하늘 가서 부끄럽고 부족하면 그것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꿈에 누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너는 지옥 가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그래서 막 거기서 따졌대요. 아니 나 예수님 믿는다고. 나 예수님 믿는데 내가 왜 지옥 가냐고. 막 그렇게 따졌대요. 그리고 좀 잠에서 탁 깼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 스스로 생각했대요. 하나님이 나한테 경고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믿어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진짜가 아닙니다. 저 하늘이 진짜예요. 이 땅에서 사는 거 잠깐 지나가요. 저도요, 엊그제 결혼한 것 같은데 벌써 애가 셋이고 우리 딸이 벌써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시집가게 생겼어요. 눈 깜빡았어요. 시집갈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제 또 눈 깜빡하면요, 저 은퇴한다고 그럴 거예요. 은퇴한다고. 그리고 박혜순 권사님이랑 같이 은퇴해가지고 갈 것 같아요. 지금 78세신데. 그런데요, 잠깐이면 다 지나가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이 세상 거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삶은 저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지옥에 가고 이 죄를 정죄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이 심판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은 일관되게 상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 떠나면서 그 자기 종들을 불러다가 한 사람한테는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능력에 따라서 2달란트, 능력에 따라서 1달란트를 줬어요. 그런데 거기 멀리 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거 가지고 장사해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나? 나중에 셈을 하죠. 셈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됐고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됐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께 그대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보소서, 내가 이걸 묻어뒀다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인, 얘가 이거 잃어버릴까봐 그대로 가져다 놨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아니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준 건 1달란트인데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는데. 주님이 막 책망하셔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에서 쉽게 놓치고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5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달란트 비유 바로 다음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종은 하나님을 안 믿는, 즉 주인을 안 믿은 사람입니까? 믿은 사람입니까? 믿은 사람이에요. 즉 어쩌면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갔던 그 종에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에 이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겁니다. 즉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핍박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의 3장 15절에 3장 그 12절부터 15절까지 어떤 내용을 나오고 있냐면 마지막에 우리 공적을 시험한대. 공적을. 어떤 사람은 금으로 만든 공적, 은으로 만든 공적, 보석으로 만든 공적, 나무로, 풀로, 지푸라기로 공적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런 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대요. 근데 그거를 뭘로 시험하나? 불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로 태웠을 때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상을 받아요. 그런데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3장 15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것을 가지고 분명히 셈을 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셈을 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 셈을 하는 순간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셈을 한 거 가지고 반드시 그 셈을 한 거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영원히. 그 상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그냥 한 몇 년 살다가 그걸 벗어나면은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공적이 다 불타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불에 들어가는 거, 지옥에 가는 곳에서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한 달란트 받았던 무익한 종처럼 바깥 어두운 데에서 내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습니다. 왜 이를 갈겠습니까? 왜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왜 슬피 울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주어진 시간과 주께서 주어진 그것을 제대로 주를 위해서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성경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셈을 마무리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연세 드신 분이 많은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과거에는 옛날에는 여러분, 옛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바울이 내가 과거에 많이 했으니까 내가 그만해야지 안 해요. 죽을 때까지. 저도 마찬가지. 저도 아마 죽을 때까지 열심히 주를 위해 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의 삶이 진짜가 아니니까. 죽을 때까지 헌신하고요.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사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